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렌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그 림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어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월달 축복의 한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2월달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2월 첫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봤는데요.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에게서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받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농사지을 땅은 받지 못했지만 또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또 가축 정도를 키울 수 있는 목초지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지파들로부터 이렇게 분배받는 다른 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조금씩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읍들 목초지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여러분 이제 그 열두 지파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줘야 되니까, 살 공간 또 목초지 줘야 되니까 오늘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쨌든 이제 분배받은 자기 땅이니까, 그죠?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받은 것에서 내어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내어줬다는 거죠. 이것 자체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분배받아서 내 땅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기꺼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성읍, 가축 키울 목초지 이거 내주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지파들이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기들 걸 떼주는데요. 먼저는 4절 5절에 보니까 그핫 가족, 이제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족속으로 나누잖아요. 그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 자, 그핫 족속을 위해서는 특별히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했어요. 그들에게,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누가 성읍들을 줬다고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다. 13성읍을. 자, 그 다음에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족속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족속입니다. 게르손 족속들이죠. 6절에 보니까 게르손 족속들은 어느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받았어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바산에 있는, 이건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족속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사실은 이제 지도로 안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 땅 분배받은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지파들이 각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지파에게서 이 성읍을 받았으니까 레위 지파도 어떻게 됐겠어요?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어느 지역의 땅 하나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지파, 나머지 지파들에게서 성읍들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녀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자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그대로 실행이 됐는데, 저주의 선언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레위하고 그의 형인 시므온이 저주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다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레위와 시므온은 오히려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44장, 34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 세겜의 추장,
추장으로부터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성폭력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건드린 이 추장이 내가 이 여자를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저 나를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그저 내가 무엇이라도 다 드릴 테니까 이 디나를 그저 아내만 삼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뭐 땅을 달라면 땅을 줄 거고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거고 그저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는 돈도 다 싫다. 우리 족속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래서 너희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추장부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잘 거동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거동하지 못하는 그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몰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도 그쪽 추장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 갚는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도 아니고 전부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저주가 뭐라고요? 전국에 다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지파가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다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흩어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흩어짐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멸시킨다고 하는 그 뜻은 돌이키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얘기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들을 너희가 칼로 치라 했을 때 3,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가까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놨고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 자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흩어져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이 변해서 그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든지 저주를 바꾸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복된 한 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저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축복의 삶을 사는데,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요?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땅을 받지 못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레위 자손을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히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삶을 하나님이 누가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흩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모이기는 데만 힘쓰면 안 되고, 흩어져서 레위 자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냥 일만 하고 돈 벌고만 이렇게만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축도합니다. 축도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그런 삶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고, 또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모여서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전히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또 하루 세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으로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 2월 한 달이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